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 속에 나타난 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이자 그리고 진영 밖에 있는 이 회막 곧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아리송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1절에서 6절 그리고 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말씀, 이 문맥이 미묘하게 이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 중에 이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나와야 합니까? 모세가 가겠다, 아니면 가지 않겠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유로 가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회막 곧 성막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진 바깥에 있는 회막을 거기다가 짓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엉뚱한 모습이 잇대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1절과 6절에 나타난 이 모습에 잇대어진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즉 이 중간에 있는 7절과 11절의 문맥이 1절과 6절과는 상호 다른 느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그 전에 보았던 이 성막의 사건, 이 문맥적인 사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는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론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을 모아 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시대적 이 문맥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속 가운데서 자신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문맥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지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지만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심판하여 완전히 배제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까봐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은 진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비의 모습을 약간 서려 있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33장까지 보았던 이 출애굽기 흐름, 이 문맥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아가 이 문맥적 흐름을 원어로도 보면 이 시제가 단회적 과거형 시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즉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썼을 때 어떠한 사건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를 경험했던 거를 계속해서 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 문체와 시제가 다릅니다. 단순히 이 단회적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거형을 썼는데요. 즉 7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이전의 말씀들처럼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계속 반복되어졌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그 사건은 단회적으로서 한 번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면 지금 7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떠한 사건들을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1절에서 6절 이후에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어떠한 사건을 붙여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7절과 11절의 말씀을 이 금송아지 사건에 잇대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한 모습이었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이 1절과 6절의 말씀을 잇대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문맥은 아직 성막이 지어질 때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보았고 그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을 짓는데 지금 미리 성막을 먼저 짓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을 따로 보며 왜 모세가 7절에서 11절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고 1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진 밖에 있는 성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7절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말하면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 성막은 진 바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 이 회막이 진 바깥에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이유로 이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번 성막이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막이 있는데 지금 이 징 밖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모세가 지금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멀리 심판받고 있는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인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 밖에 있는 성막 앞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린 것이 아니라 자비를 주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예배의 장면들을 보며 그 본문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광야 시대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7절에서 11절 말씀을 오늘 1절과 6절의 말씀에 잇대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십계명 2계명을 어긴 것과 동시에 이 십계명 2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은 1계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기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당해야 합니다.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그 심판 속에서 자비를 서려 있게 보여주셨고, 이 7절과 11절에 이 반복되어졌던 이 말씀을 모세가 보여줌으로써 그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 공의 속에서 사랑이 반드시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우선시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 윗사람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깨트리지 말고 가정 안에 사랑을 누려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혀와 같은 불과 같이 혀로 역사하는 우리의 말을 조심히 여겨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모든 실천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간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원형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더욱이 둘째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 안에서 회개함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계명들, 윤리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윤리를 지키지만 정말 우리보다 잘 지키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자비가 있고 그 신앙 속에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윤리를 지키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한날 속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비 속에서 그 은혜를 듬뿍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이 십계명의 모든 삶, 선한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